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이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7 이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언제가 주 앞에 섰을 때 각 교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평가를 받는데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들이 칭찬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닌 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을 받았고 또 이 받은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작은 능력으로서 인내를 발휘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놀랍게도 다윗의 거룩한 열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를 보면서 내가 인정하고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열쇠를 표현할 때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함자라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함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룩함이란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진실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룬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는 여러분 진실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이 열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열쇠의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법, 기도하는 법,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동산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선지 생도들의 이 거할 장소가 너무 비좁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고 집은 작은 겁니다. 학교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지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더 짓자.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오자.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만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을 못 지니까 엘리사 자신들의 선생님들에게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데 한 제자가 이 도끼를 가지고 새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를 그만 놓쳐버려가지고 깊은 물속에 붕덩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서 이게 너무 깊으니까 이제 빼올 수도 없고 발이 동동 굴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왜 그러냐 이제 물어봐서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저 밑바닥에 있는 도끼가 둥둥 떠올라서 제자가 이렇게 탁 도끼를 다시 이제 거두어 드렸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새롭게 기적은 하나님께서 선지 생도들의 훈련받는 집을 더 확장해서 짓는 일에 기뻐하며 참여한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에 자신도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 새롭기가 없으니까 새롭기 있는 사람에게 새롭기를 빌려가지고 올 정도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제자가 일을 하다가 이 새롭기를 그만 물속에 빠뜨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새롭기가 물에 둥 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실한 가난한 생도가 이웃에서 새롭기를 빌렸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새롭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오늘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새롭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집 한 채 팔아도 이게 살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이웃집에 새롭기를 빌려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런데 물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주의 일에 대해서 이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열심을 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진실함 앞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실함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또한 그러한 마음과 행동의 거룩함 위에 나타나고 그곳에 다윗의 거룩한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의 거룩한 열쇠가 허락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진실한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셨다 하는 점입니다. 10절 중하반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 만나면 이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빌라델비아의 다윗의 열쇠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열쇠 하면 생각나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즉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권세를 더하시면서 뭘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언약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의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 중에서 이 같은 권세를 다윗의 열쇠로 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은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가 가득했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다윗의 열쇠, 즉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작은 능력을 인내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윗의 열쇠를 줄기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의 열쇠로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이런 다윗의 열쇠를 얻는 복을 얻게 된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받을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생각할 건데 필라델피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붙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고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놓지 않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붙들면 하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이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구나 알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제5시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쉽게 말하면 손을 내미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요한이 가진 게 없습니다. 단 하나 가졌는데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여러분 일어난 줄 믿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능력은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립교회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큰 믿음은 아니지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를 여러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능력 하나로 임하는 말씀의 권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네 인생을 봐라. 조금 쉬운 말로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그러한 유혹의 말 앞에서 그 말을 단호히 뿌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그리고 그 작은 능력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은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 또 사탄도 하늘의 천사도 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작은 능력을 행할 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내했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한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나갑니다. 그리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현 시대의 교회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아직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교회의 시대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한 가지, 이 교회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종들과 공동체 교회를 주님께서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로 지금 본문의 말씀으로 뭐라 하냐면 빌라델비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종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종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시 살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피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빌라델비아의 승리의 요인은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와 개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터와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작은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